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잡념, 피곤, 조롱, 분주함,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의식,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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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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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사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사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사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이달도는 계시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린 길 별이 가린 길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힘차한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주님의 평양 깁시다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에 주의 발에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가시겠습니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맞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하십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니.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에서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니 손 내밀어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 날도 믿는 자니 그 능력이 머리로다 내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에서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풀리지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를 찬미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니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에서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맞은편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당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이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성전 대신에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율법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전 파괴 이전에는 그 유대교의 중심지가 성전이었다면은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 유대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서를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그 선택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적이었던 이 헤롯 왕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이로가 모든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그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한 일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 1은 5장 23절에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는 손을 얹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치유하는 방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주님이 결정할 일인데 이 야이로는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고 자기 딸한테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그 믿음의 태도와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자기 종의 중풍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이로는 예수님더러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고 손을 얹어달라고 하고 했습니다.
야이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믿음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 두 번째는요,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36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낫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야이로가 믿음이 있는 그런 그 분명한 그런 태도를 예수님한테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이상한 여자 하나를 만나서 그 발걸음이 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요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혈류증 걸린 그런 여인을 만나고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사건 다음에 B 사건이 나오고 또 다시 A 사건과 연관된 A 다시의 사건이 나오는 그런 A, B, A 다시 구조입니다. 이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도 하는데요.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나 어떤 장면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 그 이유는 원래 이야기나 장면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것은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여인의 두 이야기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조가 바로 A, B, A- 이 구조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들어갔나 보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A 사건의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B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그런 다른 주인공이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들어가는 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A 사건의 주인공인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리 혈류증 걸린 여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자신의 그 죽어가는 그 딸을 그 생사를 양보할 만큼의 그런 여유는 야이로에게 없었을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지체될 때 야이로의 그 속마음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 B 사건인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의 사건에 A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B 사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 길 중간에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만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부족했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이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그 믿음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일을 지체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미루는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맞지 않을 때 조바심을 내면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혈류증은 앓는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면서 34절에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주님이 일하시리라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더디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딸이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믿음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다 흔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말,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개입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 피의 유출을 뜻하는 것으로 월경과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런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이 레위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뭐 부정탄다, 재수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에 걸린 일이 뭐 더럽다는 어떤 혐오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전염병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또 당시는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거룩하심과 거리가 있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주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니까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부정하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접촉을 꺼리고 그러니 외롭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욕할까 봐 무섭고 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꼬였나 하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5장 26절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26절을 보면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모두 다 절망적입니다. 돈을 잃고 치료받지 못한 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런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있던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그게 더 괴로운 법입니다. 그런 삶이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에게 12년 동안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귀신 들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손이 말랐던 사람이 그 손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손만 대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점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움츠러져 있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자기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인데요.
내일 당장 100만 원 단위로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면은 그냥 아예 그냥 하루를 나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오후에 주님이 반드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알았다.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날 아니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안에 생각하지도 못한 헌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모든 체면과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쾌감을 주는지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와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처럼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에서 고립당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혼자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외로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 다른 아픔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다 딱 세우시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병에서 치유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자가 꼬인 그런 저주받은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당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병에서 치유를 받은 그 일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34절의 말씀에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에게 34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그런 어떤 해방의 의미 외에 곤란한 상황, 어려운 환경,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총체적인 그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해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고 전부 다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 사건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그런 어떤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을 사람들을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면서 갔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딱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내가 예수님께 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만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보다 앞서서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3장에서는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치유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간청하고 구하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문제에서 놓여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내 문제에서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처한 문제에서 놓여 평안하고 병에서 놓여난 바다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과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신자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신분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 조롱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단순한 믿음에서 나오는 단순한 그 실천으로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셔서 인생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문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안에서 안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경관성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의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힘차게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더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서 미래에 있지도 않은 일까지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충실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물러서고 나를 이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앞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머리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낙심해 있을 때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하시며 저의 병도 저의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회당장 야이로처럼 계획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려는 믿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히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기도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